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이 성전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가정과 일터에 내려가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려가는 새벽,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가르쳐도 안 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가장 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중에서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 헤롯이죠. 이 왕이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로마의 왕을 상징합니다. 카이사르를 위해서 이 도시를 하나 지어서 바친 거죠. 여기는 북쪽에 있는데 수많은 우상들과 로마적인 것들, 하여튼 뭐 세상입니다. 거기 세상으로 가득한 우상과 이방신들, 로마인들, 귀신들 이런 거 가득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사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뭐 넉넉히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장사해요. 아니면 니역학 끌어요. 어렵게 자녀들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 막 그러지만 나가가지고 만날 때 친구들 볼까봐 도망다니고 부끄러워갖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서도 엄마라고 해야지. 밖에 나가서라도 아빠라고 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저희 아버지도 담배를 안 피시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친척집 가잖아요. 그 집에 천장까지 벽까지 막 냄새가 쩔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어지러워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이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갔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착한 얘기가 아니라 맨날 욕하고 입에 그런 거 달고 살고 비난과 원망만 가득한 그런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 소리가 거길 가득 채워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신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텔레비 틀어보세요. 국회 뭐 이런 거 정신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인데 제일 쓰레기 같아요. 입에서 늘 욕만 나오고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틀면 머리가 아파.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공간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공간이라는 곳을 비평, 원망, 비난, 욕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이 죽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그 공간에 찬양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공간에 말씀을 가득 채워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으셔야 돼요. 본인이 안 부르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놔야 돼요. 그럼 그 공간이 그걸로 채워진다니까요. 그럼 악한 사단 권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루 종일 공간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기를 오면 여러분이 뭘로 채워야 돼요? 기도와 찬양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갔는데 예전에 그 해외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갔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여자 가수입니다. 이름 되면 아는 국민 가수. 그런데 체육관에서 모인 거예요. 그분한테 노래를 하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데서 노래 안 한다고. 제대로 세팅된 데서 하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만 가니까 그 사람의 노래가 거길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오나 안 오나 똑같죠. 그 사람이 한국에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차피 노래 안 할 건데 노래를 해야 거기가 채워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몸만 왔다 가면요.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뭘로 채워야 된다니까요. 뭘로? 찬양으로. 그래서 입술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속
아멘 따라하고 기도하고 여기를 채우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면 그 공간이 뭘로 채워지는가? 뭘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서 세상 소리, 우상 소리, 그다음 음란한 거, 귀신, 가득한 공간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야, 고백해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네 얘기를 해봐. 우린 자꾸 저 사람은 안 하고요. 저 사람은 찬양 안 하고요. 저 사람은 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고백도 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기쁘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신방을 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와요. 그럼 가나면 안 가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로 거길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와야 그분이 힘을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되게 답답한 게 부르짖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소원 성취하고 주여 이게 아니라 주님 이 공간이 비었습니다. 주님 이 공간에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통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가 사는 곳이 심지어 가정도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이 여기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네가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로 복의 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빌립보 가이사랴이십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주를 고백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주를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가는 거죠.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따르는 사람은 무리고 무리는 많아요. 자기네가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예수님 무리 데리고 가지 않아요. 무리들은요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요 산에도 올라가고 예수님 산에 계신가 봐 그럼 거기 가고 야 예수님 저 교회에 계신가 봐 그럼 저 교회 가고 자기들 생각엔 저 교회에 계신 것 같아. 저 큰 교회 저기 막 사람들이 많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데 계신 것 같아요. 알아서 찾아다닌다니까요. 그 무리들은 본인들이 골라서 가요. 제자는 그렇게 안 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매일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가? 매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제자와 무리를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 불러주셔서 온 거야. 제자로 부르셨어. 맡기신 게 있어. 그래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무리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은 곳을 찾아다니죠. 여기서 더 이상 있다간 우리가 손해보겠어. 그럼 또 득볼만한 곳으로 옮깁니다. 자기 손해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죠. 다 버리고 너희 것을. 그러니까 제자 되려면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더 취하려고. 절대 버리진 않아요. 시간도 못 버려. 물질도 못 버려. 내 거 원하는 거 하나도 못 버려요. 근데 교회 오니까 제자인 줄 알아요. 아닌 거죠.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누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자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를 넘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곳에 세상 소리, 악한 거 가득한 여러분 이 소리가 가득한 곳에 가서 넌 다른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책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공부를 해갖고는 들어봤는데 정말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뭐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공부가 아니라 애들도 입으로는 다 고백해요. 기도시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죠. 기도는 잘잘잘 하는데 끝나자마자 자기 욕심으로 싸웁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백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근데 이 고백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제자로 버려두고 가는 건 내 의지로 돼요. 내가 결단하면 돼요. 이거 내 의지로 해봐야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거 네가 안 거 아니야. 이거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걸 너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노력, 지혜, 의지 갖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제 따라가는 거, 제자 되는 거를 넘어 고백하는 거. 이거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다 하셨는데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밥 주는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야, 저를 붙잡으면 저에게 떡이 나오는도다. 왕으로 삼자는 거죠.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는 의사인 줄 아는 거죠.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오셔서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보혜사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어. 왜? 얘기해야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값싸게 만드시는 게 뭔지 알아요? 받은 은혜를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괜히 얘기했네. 못 알아듣는 걸.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값싸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1절.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제자로 되게 어렵죠? 근데 따라가야 돼요. 따라만 가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어느 공간에 어느 자리로 가든지 나 여기 예수로 채울 거야. 이 공간을 나 고백으로 채울 거야. 이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되게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나 맨날 찬양하고 살아, 고백하고 살아, 주여 예수님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제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뭐예요? 십자가 질 거야 라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풀어서. 서술로. 국어사전 보면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십자가란,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란 로마인에서 죄인들을 죽일 때 쓰는 처형의 형벌의 한 도구, 아니면 십자가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 한 단어면 될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요 자꾸 풀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수준이 올라가면 단어만 갖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고급진 단어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이 아니라 개념적 단어를 갖고 여러분 대화하실 수 있는 분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어요?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거죠. 그 대상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자분들 그럴 거예요 아마. 군인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군인도 종류가.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학교. 그 권사님이 카츄샤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근데 카츄샤 그럼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다 영어하고 막. 고사님 영어 잘하시겠네요. 자기 영어 하나도 못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카츄샤에 가갖고 미군하고 같이 지내는데 보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암호병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제대할 때까지 혼자 맨날 암호 태우는 것만 했대요. 미군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또 특공대도 있잖아요. 군인 그럼 우리는 하나만 생각한다고요. 군인도 되게 많아요. 특공대도 종류가 많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야, 나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처음 들어요, 이 얘기를. 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걸.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 군인이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군인이 뭔 일 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아, 군인은 무조건 총만 잡고 그게 아니라 아, 암호병도 있고 교환병도 있고 공병대도 있고 건물 짓는 사람. 아, 밥하는 사람도 있고 PX병도 있고 뭐 의전병도 있고 뭐 군악대 종류가 되게 많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왜 결혼해갖고 고난이 많냐면요. 결혼 그러면 신랑 신부 나는 아내 당신은 남편 이것까지는 알아요. 남편이 무슨 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남편이 무슨 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이런 일 하는 거 남편이 물으면 갈등이 일어나죠. 아, 난 그냥 남편 되는 것까지만 한 거야. 아니 남편만 되지 말고 남편의 일을 하라니까. 여러분 아빠가 됐어요. 애를 낳네. 제 경우 야 내가 아빠야. 아빠가 되는 건 아빠의 일을 알아야죠. 나이 들면서 아, 아빠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직장에 나갔는데요. 아, 나 무슨 직장에 다녔어. 존재는 됐는데 그 역할을 모르는 거죠. 무슨 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다 알아요. 고백을 해. 여기까지도 은혜예요. 예수님 무슨 일 하는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 하는지 아시냐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예수를 알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고, 아, 궁금해. 근데 되게 많이 알고 갔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예수님과 그 일을 같이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애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냥 대학교라고 칠게요. 대학교에 왜 가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엄마가 대학교 가라 그러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기 싫어서 내 청춘을 즐기려고. 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학교만 오죠. 학교에 가줬잖아. 그럼 학교에서 놀기만 한다고요. 근데 뭘 모르는 거야? 학생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야,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은 뭐를 해야 돼? 취업 준비를 해야지. 인생을 준비를 해야지. 그 준비하는 일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다르죠. 매일 공부하고 야, 이거 모자른 거 채우고 그러면 또 실습도 가고 이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수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아냐, 네가? 그냥 저분 교수님이야는 알아. 우리 과 교수님이야, 학장이야, 그건 알아요. 근데 저 교수가 무슨 일 하는데 몰라. 야, 학장이 뭔 일 몰라 나는.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그 교수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아야 가서 교수님 그 일할 때 저도 써주세요. 그 일하는 일에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너는 이 학교 왜 왔냐? 왜 우리 과에 왔냐? 아, 저는 그 일하려고 왔죠. 저는 이미 다 조사했어요. 학교를 다 조사했는데 이 학교가 이런 학교인 걸 조사했고요. 그 중에 교수님이 이런 일 하는 교수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이 있지만 저는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교수가 야, 기특하다. 그럼 나하고 해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는데 우리 과 교수님이야. 거기까지는 아는데 무슨 일 하는지를 몰라요. 교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나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대. 예수님이야. 예수님 무슨 일 하시는 분인데? 그건 모르는 거죠. 예수님 무슨 일 하세요? 고난받고 죽으신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대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일 하는 존재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지 마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멱살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뭐예요? 결코 죽게 미치지. 내가 막겠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막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예수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가르쳐도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돌이켜. 이 사탄아. 금방 사탄 됐네요.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마처럼 못되고 딱 드러내고 막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악마들도 있지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악마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다 놓고 따라도 다니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도 해요. 남들이 보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의 일을 모르는 거죠.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있어요. 새벽엔 여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부모님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엄마가 야, 할아버지 쓰러지셔서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애들이 가긴 어딜 가? 내가 막을 거야. 난 엄마를 따라다녀. 난 엄마가 좋아. 근데 이걸 내가 막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상하네. 왜 그래요? 엄마가 가야지. 아니야, 못 가. 엄마가 왜 가서 고생을 해야 돼? 왜 우리 엄마가 이걸 해야 돼?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모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혹시 나 그런 사람 아닌가? 다 버리고 예수님도 따르고 어려운 데 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고백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십자가 지시는 일. 우린 대번에 이르죠. 십자가는 네가 지지 마라. 교회 가도 은혜는 받고 오는데 십자가는 지지 말어. 왜 네가 그걸 해야 돼? 여러분, 십자가 안 지는 걸 되게 지혜로 생각해요. 되게 똑똑한 걸로 알고 내가 그걸 피해갔지. 날 시키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피해갔지. 돌려서 이렇게 야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돌려서 십자가라는 말을 빼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돌려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럴 때 있습니다. 돌려서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걸 이렇게 좀 하세요. 이걸 해보세요. 그럼 네. 근데 십자가로 지지 않아요. 일로 처리해버리지. 일로 금방 처리해버려요. 금방. 이거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분들이 오셨대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날 뭐 정리하고 계시니까 자기네가 이거 잘할 수 있대요. 자기네가 어느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의전도 하고 이거 배웠대요. 이름대로 하는 큰 교회. 내가 하겠대요. 그래서 맡겼대요. 교회 정원이 있는데 정원 좀 자기네가 관리하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이런 거죠. 저분들이 와갖고 풀도 뽑고 나무도 좀 이렇게 전지하고 그런 걸 생각하신 거죠. 목사님은 본인들이 헌신하기를. 그랬더니 다음날 왔더니요. 트럭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일꾼들이 몇 명씩 오더래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서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원 이렇게 바꿔놔요? 알았어요. 전화해 와갖고 싹 다 바꿔달라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는 결산 보고 영수증 내는 거죠. 그거 할 거면은 모투로 그 사람을 시켜요. 영수증 처리할 거면. 십자가니까 지시라고 한 거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저 길 건너갔더니 어느 교회 이용을 초대하더라고요. 이용. 여러분 이용이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용처럼 찬양하는 게 좋아요? 찬양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제가 그냥 이용을 데리고 올게요. 제가 비용을 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요 남한테 쉬운 방법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내 머릿속에 있는가? 여기 그냥 무리여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거 구하려고. 여기 오면 응답이 많이 된다 봐. 그렇게 오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자로 오는 분도 있겠죠. 난 이 교회 부름을 받았어. 그럼 제자인 분은 이 교회는 절대 안 떠나겠죠. 난 여기 뼈를 묻을 거야. 감사하죠. 그 다음 그 단계를 넘어가면 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고백해. 나 믿어. 그럼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다음 단계에 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가셨습니까? 안 세워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는, 그 일이 다 일이에요. 모든 일을 그냥 다 영수증 처리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화단은 심어졌지만, 그럼 그 다음 관리는 또 누가, 그게 내 피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똑같이, 성가대도 그렇게 하고, 찬양단도 그렇게 하고, 똑같이 그 원리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되게 많은 분이 성가대장을 해요. 아, 내가 1년 안에 이 성가대를 부흥시키겠다고. 어떻게 해요? 아, 대학생들 파트별로 제가 알바로 다 샀습니다. 아, 갖고 다 세워놨네. 아, 제가 돈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오케스트라도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뭐 음악하는 분들 다. 그 1년 만에 성가대가 부흥을 했어요. 보기에 되게 좋은데 그거는 영수처리죠. 십자가가 아니죠. 근데 이게 십자가야 하고 내가 찬양이 안 되는데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목이 찢어가면서 연습하고 너도 같이 해보자. 그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일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여러분도 예수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요즘은 엄마들도 돈 벌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내주는 사람. 야, 엄마가 없을 땐 이 카드로 밥 먹거라. 급한 일 있으면 핸드폰 누르거라. 가서 선생님 바꾸거라. 엄마가 다 돈 보내줄게. 애들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엄마는 돈 보내주는 사람. 근데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프면 엄마가 나 껴안고 울었지. 예전엔 엄마가 나 때문에 통곡했지. 나 먹이려고 엄마가 옷도 안 입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엄마와 이렇게 하는 엄마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 이 엄마를 보고 큰 애는 엄마를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엄마를 보고 큰 애는 커서 엄마를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냐? 그리스도가 뭔지는? 십자가 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맡겼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예수님 맡고 있지 않았나? 그게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예수님 쫓아가면요. 내가 예수님 일 방해하는 사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은 많이 오고 막 능력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국회의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요즘 난리 나잖아요. 요당끼리. 근데 그 두 당 다니는 여러분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왜 올까요? 표 때문에 오는 거죠. 자기 표 얻으려고 교회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물론 믿음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사단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죽으려고 절대 안 하는 거죠. 그게 네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지는 거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그걸 엄마로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로 하라 그러는 거고. 일터에 가서 하라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이 길. 이렇게 저분은 왜 이거 십자가를 이해를 못할까? 그냥 일의 형태로 드리지만 그게 십자가로 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가 죽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쉽게 처리하죠.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목요일쯤 되면요 설교가 되게 힘이 듭니다. 월요일 설교 이런 게 좋죠. 왜? 뜨거울 때 하거든요. 한 주제를 5번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수요일쯤 되면요 막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말씀을 안 주세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찾으면 돼요. 남의 거 베끼면 되고. 근데 안 맞아요. 베끼려고 그래도 그 분 수준하고 나하고 달라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이젠 베끼지도 못하는 세월이 왔어요. 수준이 달라서. 100% 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맨날 베껴다가 여러분 먹이잖아요. 제가 사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걸림돌 되게 쉽게 영수증 처리하고 그럼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혹시나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르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되게 쉽게 생각해 십자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까지는 와갖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는 고백은 다 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특한 거죠, 내가.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십자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여러분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근데 맨날 십자가가 우리 집 식구, 자녀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너머예요, 너머. 땅의 것이 아니라. 이건 땅의 것이고, 땅의 것 너머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일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도저히. 지금은 타이밍이 내가 이걸 해야 될 때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자꾸 이걸 말씀하시니까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못 해주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 길 갈 거야. 식구들이 다 반대하죠. 그걸 왜 해, 지금? 나중에 때가 되면 하지. 좀 여유 있어지면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서 안 되는 거죠.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나 십자가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 주님, 저 무리는 아니죠. 제가 그래도 제자일 거예요. 제자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들어가는 모든 공간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채우세요. 그 공간에 집어넣는데 그것도 채우지를 못해. 그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누가 왔다 갔어? 몰라요. 소리는 났는데 근데 왜 소리가 안 나? 아무도 안 왔었나 보네. 이런 거죠. 새벽에 성령께서 교회 누구 왔다 갔어? 몰라요. 불은 켜졌다가 잠깐 꺼졌는데 불을 지지시라고요. 이 공간을. 그거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 근데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 얘기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보면 되게 착한 분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그냥 훈련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전에는 실수하고 부족해갖고 맨날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근데 이제 오래돼갖고 이제 훈련이 잘 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선 이렇게 그게 훈련이 된 거라니까요. 속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속사람은 아직도 악해요. 속사람은 아직도 자기밖에 몰라요. 남한테 안 간다니까요. 자기 지갑 못 찢어요. 못 드려요. 나 부인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오랜 훈련으로 선교사처럼 보이고 목사처럼 보이는 거지.
결정적일 땐 자기 이거 찝는 거 어렵다니까요. 더 들어갔다간, 더 십자가를 졌다간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더 들어갔다간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부인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부인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를 왜 사람들이 흥분하고 강분하고 좋아하는가?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엄마 아빠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누가 애 때문에 저기 해녀질하다가 죽어요. 누가 무릎에 관절염이 나서 여러분 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 현실에선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까 그걸 보면 흥분하는 거죠. 왜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그까지만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 장기 하나 내어 드릴 수 있으세요? 그냥 오래 살아서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잘 지내는 거지. 아내를 위해서 장기 내어 드릴 수 있나? 근데 하물며 예수님인데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내가 생명을 드려요? 내 걸 드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가 다 가식인 거죠.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나 거기서 죽겠다는 거죠. 이 교회가 십자가면 나는 이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역이 십자가면 난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반주가 십자가면 난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이 자리 하나를 지키려면요, 저녁에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못 오는 거죠, 다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목숨이 아까워서들 다 못해. 예수 진짜 믿으려면 맞으면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거죠. 사명. 다 아까워서 못합니다. 물질도 아까워서 딱 그까지만 드려요. 여러분, 저 예전에 충격 먹은 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 사업 은퇴하고 나면요. 야, 빌딩을 지어갖고 고깃집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고깃집 빌딩 진다니까요. 교회는요, 지하실 월세도 감당 못해요. 그 월세 내는 것 갖고도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거 할 때는 대출받아 그 빌딩도 저 갖고 다 해요. 근데 교회는요, 월세를 내든지 말든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머리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의 아픔, 교회, 내 거, 우리 집 이거 말고 그거를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정도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와서 부르짖는 거. 야, 그럼 보인다니까요. 멀었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야, 우리 더 찬양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애들이 왜 죽으라고 공부해요? 예전에 막 이렇게 사법고시하고. 인생을 바꾸려고. 내가 죽어도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인생이 바뀌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행한 대로. 아는 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많이 알아요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십자가 지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너덜너덜해져요. 너덜너덜해진다니까요. 힘들어서 다 지치고 십자가만 지고 쫓아가니까. 근데 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막 너덜너덜한 게 하나도 없고 더 근사해지고 더 멋져지고 더 강해지고 그걸 복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 지느라 너덜너덜해져요. 어느 순간 다 나가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나중에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분은 땅의 일만 계속 얘기를 해. 그 모임 자체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늘의 일을 얘기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이게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아, 주님이 나의 왕이시네. 아, 다스려 주시네. 아,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이기게 하시네. 살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거. 저분이 예수님이야 가면 복죠. 무리처럼. 남들이 다 가르쳐서 거기 몰려가죠. 체험해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더 나가자. 십자가까지.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공간을 여러분 채우는 거를 넘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십자가가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근심이 되어지고 막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기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늘 평안해. 어떤 일을 던져줘도 뭐 일 처리하도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십자가로 야 내가 이걸 해볼까?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근심.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근심이 없는 분들, 교회가 너무 쉬운 분들, 예배가 너무 쉬운 분들 왔다 가면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일 잘하는 분들은 근심하죠. 아, 리포트도 왜 그렇게 내나? 한 번 쳐갖고 편집은 안 하나? 오타는 안 빼나? 모양은 좀 안, 근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야 근심 없이 다 했어요. 치자마자 엔터 누르고 보내는 사람들. 그건 어디다 써먹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야 이거 가르쳐도 안 돼 이건. 십자가까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걸림돌 사탄이 아니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실 수 있는 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오늘 내려가 오늘부터 주님과 이른 관계 돼야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자가 돼야지. 야, 주님 이런 거 근심하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여 다른 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근심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세상 소리, 자기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담배 향기가 가득 차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가?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가? 누가 왔다 갔는데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면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것이죠. 주님, 우리 새벽에 이 성전에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도, 삶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곳에 보내시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얘기해 줄게. 주님이 하실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인지 그 존재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나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죽을 것만 듣는 거죠. 부활할 건 듣지 않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맡겠습니다. 금방 베드로가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사단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예배하며 혹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자가 아닌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사단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언젠가는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려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맛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오는 자들을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십자가를 근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